사무엘상의 처음 두 구절은 엘가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간략한 정보를 통해서 그의 출신 지역, 족보, 결혼 상태를 알 수 있죠.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로함. 누구의 손자입니까? 엘리후. 예. 누구의 증손입니까? 예. 마지막 누구의 현손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린 이렇게 한 구절 안에 이 인물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지만 중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엘가나에게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직면한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 자녀가 없습니다. 엘가나에게 있는 큰 문제는 지금 자녀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 자세히 말하면 아들이 없습니다. 한나와 결혼하지만 자녀가 없다. 이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혹은 저주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엘가나는 이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엘가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자, 브닌나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몇 번째 아내일까요? 두 번째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 엘가나의 행동이 왠지 씁쓸해 보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 엘가나가 브닌나와 결혼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기자가 1절에서 엘가나의 족보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려 4대에 걸쳐서 그 족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본문에는 단순히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역대상 6장 34절에서는 그를 그핫 자손, 다시 말해서 그핫 자손에 속한 레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핫은 다윗으로부터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엘가나는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레위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반드시 신앙의 모본을 보여야 될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이 레위인 엘가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아내가 2명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무엘 당시에 얼마나 불법이 성행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엘가나는 불임의 한나 대신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브닌나를 아내로 한 번 더 맞이합니다. 즉, 엘가나는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비록 첫 번째 아내에게서는 자녀를 얻지 못했지만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엘가나 스스로 계획하고 당시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 그대로 자식을 낳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지금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은 얼마든지 내가 마음껏 조율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엘가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브닌나를 통해서 자녀를 얻는 데는 성공합니다. 일단 브닌나를 통해서 그는 여러 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는 바로 한나와 브닌나가 싸우는 것이죠. 아마 엘가나는 한나와 브닌나의 두 아내를 맞이하면서 이 두 사람이 형님 동생 하면서 사이좋게 지낼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엘가나가 한나와 이 분인나를 편애하기 때문입니다.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는 한 사람당 동일한 몫을 주는 데 반해서 이 한나에게는 2배의 몫을 나누어 줍니다. 이에 격분한 분인나가 6절에 보시면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다. 다른 번역에서는 그 여자를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한나가 식음을 전폐합니다. 여러분, 엘가나는 자신에게 있는 문제, 자신이 당한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한 것, 이것이 엘가나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 사람 분인나의 경우를 봅시다. 분인나에게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바로 남편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라는 문제입니다. 분인나는 자식을 낳습니다. 정확히 몇 명의 아이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들을 낳은 것은 분명합니다. 불임의 한나를 대신해서 자신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분명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남편의 사랑을 이제 자기가 독차지할 것이라고 기대하죠. 그런 기대와는 달리 5절에 보시면 분인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마음으로만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2배나 더 주면서 드러나게 지금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되자 분인나가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한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예, 불임의 한나를 심히 격분시키고 괴롭히고 업신여기지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괴롭히고 업신여기면 분명히 한나가 괴로워서 집을 나가든지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찍 세상을 떠나든지 아마도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분인나는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남에게 탓하고 있습니다. 너만 없으면 돼 라는 생각으로 이 너만 없으면 너라는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문제의 방법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혀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나의 마음을 더 애달게 하였고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분인나의 해결 방법입니다. 마지막 인물 한나를 봅시다. 여러분, 한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건 아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 남편 엘가나와 같이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한나는 남편을 따라서 절기마다 성소에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분인나의 괴롭힘 때문에 예전과 상황이 다릅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슬피 울며 오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듣지 않으십니까? 들으시죠. 들으시고 그동안 닫아두었던 한나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주십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만 주신 것이 아니라 2장 21절에 보시면 세 아들과 2딸을 더 주십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엘가나처럼 스스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엘가나처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힘 필요 없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분인나처럼 남 탓을 돌리고 그 뿌리를 제거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한나는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거나 대항하거나 항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풀었던 해결 방법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구하는 것 이상으로 부어주시고 나아가서 민족을 구원하는 아들을 그를 통해서 낳게 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정말 큰 고통입니다.
엘가나 가정의 고통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맡았던 교구에 세 가족이 등록하여서 신방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집사님이 동료 교사를 전도하였는데 이 부부는 결혼한 지 약 2년 정도 된 부부였습니다. 한 분은 선생님이었고 이제 남편은 직장을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분들과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그 심성이 착하다라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느꼈습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이 남편의 집안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였기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그렇게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몰래 다니기로 두 사람이 약속하고 교회에 등록한 것입니다. 이 부부에게는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를 얻는 것이죠. 이 부부는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결혼한 지 2년이 되었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 차례 자녀를 낳으려고 그렇게 시도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임 판정을 받고 난임 판정을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험관하기를 준비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를 선물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부부, 아내가 시험관 시술을 받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 되는 분은 신앙생활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변에 있는 구역원들과 함께 말씀도 읽고 주일 예배도 잘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몇 차례 시험관 시술을 했지만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낙심이 될 뻔만도 한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도님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면서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아내는 그러한 가운데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얼마나 참 좋은 일이었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만나는 고통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 가운데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로를 보면 한나의 경우를 보면 확실합니다. 한나의 불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19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서 불임하게 하셨고 이제는 시간이 되어서 가임하게 하십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을 하고 계셔 라고 하는 표현들이 정말로 모두 다 정확하게 옳은 표현일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 600만 명이 희생됩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쓰나미가 있었고 이 쓰나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4월 16일 진도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하여서 정말 안타까운 우리의 자녀들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까운 8월에는 파주에서 목함지뢰가 폭발해서 장병 2명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일본 쓰나미가 발생한 이후에 이것은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공공연하게 설교했던 목사님도 계십니다. 이런 유사한 논리로 일제강점기 36년의 시간, 이것은 우리 민족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라고 발언했다가 총리 후보에서 사퇴한 그런 상황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고통의 이유가 모두 다 죄의 결과일까요? 어떤 경우는 죄의 결과가 맞습니다.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 모든 고통을 죄의 결과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일들을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은 전혀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이것은 죄의 결과야, 아니야 라고 그렇게 단정 짓는 불신앙으로 우리는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 무엇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다양한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계명, 약속, 창조의 목적, 하나님 나라의 실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서 인간이 아무리 불순종하고 반항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인간이 아무리 불순종하고 반항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의 경우를 보십시오. 한나의 결과를 보기 전에, 우리는 한나를 정말로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보기 전에 지금 당장 한나가 당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성소에 올라가서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10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합니다. 그녀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당시에는 사사시대,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 레위인들이 첩을 두고 개인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 나라가 땅에 떨어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현실을 구원할 사사, 구원할 선지자,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자를 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한나는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남편이 데리고 온 그 두 번째 아내에게 서름을 받습니다. 분인 나는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분을 쌓게 합니다. 한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보란 듯이 지금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서 그 콧대 높은 분인나의 코를 한 번에 납작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지금 그것이 아들을 갖고 싶어하는 한나의 마음입니다. 마치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과 시도를 하였고 결국 아들을 낳자 보라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레아처럼, 분이 하나님께서 지었던 그 말씀이 아니라 루벤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자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인 당신은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갈급해하는 그 레아의 심정과 지금 한나의 심정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한나는 비록 개인적인 원한과 아픔과 사연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한나가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비록 개인적인 원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지금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고통의 시간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상황들을 보면서 마치 죄를 언급하듯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할 때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최근에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쓸 때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제가 예화로 들었던 그 불임 부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렇게 위로했던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례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일날 교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전도한 집사님께 근황을 물어보니까 천주교 신자인 시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편은 시부모 자신의 부모들과 마찰을 일으키기 싫어서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 차례 시험관 시술을 하였는데 여러분, 그 시험관 시술이 성공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함께 성경 읽고 말씀 나누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던 그 구역 식구들이 그렇게 애를 들이고 또 함께 시간을 보냈을 때는 모든 그 시험관이 실패하였는데,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시험관 아기가 성공하였고 아이까지 낳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올해 초에 교회를 옮기면서 그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그때 많은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가정에 주의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실까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은 그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이분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로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신앙을 버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저는 그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의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고 질문합니다. 특별히 세월호 사태가 터졌을 때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배가 침몰해가고 아이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탄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세월호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정말 그 피어보지도 못한 아이들이 그 물에서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였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것, 하나님은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통쾌하셨을까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고통당하는 자의 아픔을 마치 자신의 아픔인 것처럼 짊어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제들, 그리고 전반적인 죄악의 결과로 인한 그 아픔이고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그들과 그 고통의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함께 고통당하고 계시고, 내가 절망 가운데, 내가 신음할 때, 내가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에 고통을 주신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는 데 혈안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죄의 결과인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징벌하시는가? 이것에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지금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내가 비록 이 고통의 순간에 신음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일으켜 세우고 계시고 또한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는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 우리 구역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누군가 고통에 당하는 것을 보고 위로할 때 하나님 뜻이야 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버린다면 우리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
이전에 우리는 함께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그 아픔을 동감하고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이것이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과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에 지금 신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이 결코 죄의 결과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모두 다 죄의 결과로 치부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단정 지으면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며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고통을 지금 나와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겪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주변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으로 혹은 자녀 문제로 기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들에게 위로한다고 하나님 뜻이에요 이렇게 섣불리 말씀하지 마시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같이 있어드리고 같이 울고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